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다 같이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누군가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 비웃음을 당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흔히 비웃음에는 나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비웃지 않는 대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은 보통 누군가를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대통령을 비웃고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졸부라고 부르며 돈이 있는 자들을 비웃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면에서 흠이 없으신 분이고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비웃는 것인가?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생애 내내 그분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실 때마다 그분이 선을 행하실 때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이요, 그들의 눈 앞에 있는 예수님은 이제 막 30이 넘은 젊은 청년이었고요, 출신지도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했던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게다가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고 유명한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 그러한 출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하죠. 즉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은 겁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나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거든요.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만 택해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엿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침이 하찮다고 생각하고 비웃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요? 14절 시작 부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죠.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것은 그들에게는 돈을 좋아하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돈이 없는 것은, 가난은 저주라고 여겼었어요. 그런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뒤집은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일 보게 되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였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어쨌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다 여기며 살던 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 새파랗게 젊은 랍비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즉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을 겁니다. 현실상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즉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할 자리에 돈도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은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5절 시작 부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그래서 자기들은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교만이 그들 속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설교를 들으실 때나 교우들과 교제를, 담소를 나누실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아. 뭘 모르고 하는 소리지. 혹은 야, 오늘 말씀은 저 왼수 같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요, 깊은 마음 속에서는 이건 나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다. 그렇다. 그것을 치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빛을 영원히 가로막을 장애물이다. 라고.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책망을 하시는데, 먼저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결국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지금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이 많이 왜곡되고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에 목을 메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죠.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16절 말씀에서 그 약속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약속이 곧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외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셨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왕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고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더 이상 쓸모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는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로 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지키고
있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건데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율법 적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인데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의하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요셉의 경우죠.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 랍비들이 율법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적용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18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게 옳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었죠.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도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도 된다, 버리라고 했다고 자기네들은 그 율법 따라한 것뿐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자신은 충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하다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정말 자신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 교만함이 하늘까지 솟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리고 엘리트 바리새인이었던, 그래서 오죽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 변화의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께 against 하는 모든 생각들, 지식들, 세상의 지식, 사상, 철학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꿇어 복종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목사님 집 주방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대요. 이게 그분은 어릴 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진리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이제 하시는데, 참고로 이게 오리지널리 영국의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 남기신 말입니다. Only one life, two will soon be past. Only what's done for Christ will last.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내쉬는 숨과 같이 너무나도 짧은 곧 지나가 버릴 인생 살고 있죠. 그리고 참 중요한 진리는요, 그 짧은 인생의 흔적 그 자리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남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과 대항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발 앞에 굴복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인 거예요. 아무쪼록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를 등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일, 영원한 그 일에 투자하는 삶,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하심 앞에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바리새인처럼 교만했던 때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셨던 우리 예수님 닮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아시다시피 요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또 눈이 오지 않아도 사실 우리의 걸음걸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고 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갈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길 가운데 우리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고 묵상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순절이 곧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 사순절을 준비하되 우리 교회로서는 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고 준비하며 걸어가는 십자가의 여정이기에 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성도님들 또 재직자들 교육자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십자가 바라보고 이번 사순절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에게 부활절은 너무나 귀한 부활과 회복과 부흥의 귀한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이 재정적인 어떤 상황적인 손해를 떠나서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른으로서 참 좋지 못한 본이 되는 이러한 소식들 더 이상 끊어질 수 있도록 나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귀한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가는 좋은 본의 걸음걸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선세대, 믿음의 선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